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의 장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세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복, 그 언약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삭의 크게 번성함으로써 이제 시기를 받았고 박해를 받아서 이제 그 땅을 떠나라고 하는 아비멜렉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거기를 떠나서 이제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 이제 절대적으로 삶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이죠. 그래서 그들이 거처를 옮기면 첫 번째로 확보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물입니다.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이제 골짜기를 팠다. 여기서 이제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 골짜기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산 사이에 있는 계곡,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팔레스타인에서 골짜기, 이제 골짜기라고 번역된 게 이제 와디입니다. 와디는 건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물이 흐르지 않다가 이제 우기가 되어서 이제 비가 쏟아지면 그때 이제 강물이 되어서 흐르는 곳. 그래서 그런 거죠. 말라 있는 와디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샘을 팠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샘 근원을 얻었다. 이제 샘 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그냥 생수의 우물,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우물, 뭐 이런 거겠죠. 그런 우물을, 그러니까 좋은 우물을 발견했다, 이런 뜻이죠. 물이 마르지 않는 좋은 우물. 근데 또다시 그 우물을 두고 마찬가지로 이 우물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까지 쫓아와서 그랄 목자와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는데, 이때 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다. 그래서 이제 다툼, 여기서 말하는 이 다투다, 언쟁하는 것을 말해요. 이 아사크는 말로 언쟁하는 것이니까 말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겁니다. 말로 겁주고 말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아사크라고 하는 말인데, 그 아사크에서 이제 파생한 게 에색이에요. 그러니까 에세크는 그냥 언쟁, 뭐 이런 뜻이에요. 모욕적 언사. 근데 다투는 건데 말로 다투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삭 목자들에게 조롱을 하면서 이제 말로 협박하고 위협하고
또 이렇게 모욕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런 모욕적인 언사, 여기에도 참고 그 우물을 양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다. 그러면 이삭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이삭이 그러면은 그 우물을 양보하도록 자신의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이 이삭의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자기들이 직접 샘을 파가지고 그 어렵사리 좋은 샘을 하나 얻었는데, 그것을 그 우물을 팠는데, 그것을 아비멜렉의 이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투어서 그것을 또 요구를 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를 양보하고 옮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와서 다투었다. 그런데 이때 이름을 신나라였다. 그대로 발음을 하면 시트나 이렇게 되는데요. 시트나, 그러니까 이게 사탄에서 나온 파생어예요. 시옷, 티읕, 니은. 그래서 이게 그대로 합치면 자음만 따지면 사탄과 자음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음으로는 같죠. 사탄하고. 그러니까 사탄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시트나라는 말이. 그래서 이 신나의 말의 의미는 적대감, 반감,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앞에서 싸웠던 그 싸움보다는 조금 더 이제 거칠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단지 말로 모욕을 주고 말로 조롱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쫓았습니다만, 또다시 쫓아와서 여기서 했을 때에는 상당히 적대감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악의적으로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랄 목자들은 마치 그런 겁니다. 너 앞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혼을 나고도 이 주에서 아직도 얼쩡거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보다 폭력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럼 이쯤 되면 반격할 만도 한데, 또 다시 반격하지 않고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겼다 그래요. 이삭이 거기서 옮겼다. 그러니까 이제는 직접 이삭이 나서서 중재하려고 했든지 뭘 했겠죠.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는 이삭이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다투지 아니함으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예,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양보하고 이제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거기는 다시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한 번, 두 번 박탈당했을 때 그거를 참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렇게 했던 것은 아무래도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것은 실리적인 측면에서이거나 또 그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승리에 대한, 만약에 맞붙어서 싸운다 할지라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죠. 어찌하였든 두 번에 걸쳐서 이 우물을 봤을 때 그 그랄 목자들에게 내준 그것으로 볼 때 어쨌든 이삭은 평화를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지 않고 사실은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죠. 근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는 뭐 어떤 보도는 없습니다. 단지 이삭이 그들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소극적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이제 거기서 떠나서 만든 다시 판 우물인 르호봇. 르호봇은 그 의미가 넓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넓은 지역, 넓은 장소. 근데 이것은 더 이상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정착할 만 했다라는 거죠. 이제 정착할 만
하게 되었다. 그래서 르호봇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면은요, 22절과 23절에는 잠시 잠깐의 그 정적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싸움이 끝났어요.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정착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아,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번성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복을 누려봤단 말이죠. 이삭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억울할 것 없구나. 이제 그걸 감을 잡은 거죠. 그런데 23절에 가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르호봇은 분명히 이삭이 생각하기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착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다툼이 사라졌기 때문에 위협도 사라진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왜 브엘세바로 떠나갔을까? 이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이게 그대로 직역하면 브엘세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잖아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고, 이것이 7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에게 암양 새끼 7마리를 주고 그 소유권의 언약의 증거로 삼은 게 이 브엘세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러면 지금 이삭이 생각하기에 이제 번성할 수 있고 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이주하게 되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곳 르호봇은 이삭의 땅이 아니죠. 이 땅은 이삭의 땅이 아닙니다. 언제 또 사실은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공격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아비멜렉이 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또 언제 시비를 걸고 또 언제 이것을 뺏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미 앞에서 이삭이 그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주시니까요. 처음 지어본 농사였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고 그래서 심히 번성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 땅이 아니니까요. 와서 나가라고 하니까 그만이더란 말이죠. 아마 이삭이 이 르호봇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사형통하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진 거죠. 그런데 바로 내 땅이 아닌 곳에서 그렇게 아무리 크게 번성한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뺏길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건 마치 우리들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밖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기회는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겁니다. 눈앞에 그것이 보기 좋은 떡으로 보여도 그거 드시면은 얹혀서 떡값의 10배가 되는 병원비를 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눈에 보인다 해서 먹을 일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삭은 바로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브엘세바를 떠올렸던 것으로 보여요. 브엘세바는 아버지의 땅입니다. 그럼 그 땅은 이삭이 물려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없었음에도 또 거기에서 번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음에도 과감히 거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옳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죠. 그래, 이거다. 이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24절에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언약의 복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며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이삭에게 그대로 확실히 계승된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에 이삭이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장막을 쳤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이삭의 장막이 브엘세바에 세워졌습니다. 그 장막이 진정한 이삭의 장막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또 그 이삭의 장막에는 바로 제단을 쌓은 것, 예배죠. 여러분들이 제가 가정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언약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복을 또 누리셔야죠. 누리셔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건 특권이거든요. 누리셔야죠.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브엘세바에서 시작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브엘세바. 여러분의 브엘세바는 어디인가? 차적으로는 여러분 가정이시고요. 여러분의 교회이시고요. 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일터가 브엘세바입니다. 근데 그곳이 여러분의 땅이어야 해요. 근데 그 여러분의 땅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진짜로 여러분이 회사를 출근했는데 뭐 어느 날 뭐 여호와께서 나타나가지고 여기가 내 땅 맞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여러분 지금 이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방법과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방법 어느 것이 더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것과 이삭이 제단을 쌓은 것은 동시 사건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먼저 나타나셔야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이삭이. 그럼 반대로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제단을 쌓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구약은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을 때 제단을 쌓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세우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을 거룩한 것으로 삼고 구약에 뭐 베델이며 뭐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 다 지명이 지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었잖아요. 이제 신약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세우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면 언약의 복이 거기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브엘세바는요. 여러분이 예배를 세운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똑같이 다 여러분 거처가 다 있으십니다만 집에서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복과 관계가 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복과 상관이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진정한 이 브엘세바에 세워진 이삭의 장막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세워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에서 그 장막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전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고 성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까지 마치 이제 구약으로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 같은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중심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 브엘세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브엘세바로 만드십시오.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정예배, 일터예배를 강조하는 게 종말론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현실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현실을 살아갈 때
비그리스도인들은 누릴 수 없는 그 언약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과 일터에서는 예배를 세워라. 예배를 세워라. 그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조차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리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아니어도 된단 말이에요. 앞에서 이미 이삭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것은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시작된 이삭의 장막, 이제 이곳에는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붙죠? 언약 안에 있을 때입니다. 언약 안에 있을 때. 언약을 깬다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무효가 되니까. 무효가 된다는 것은 영원히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언약을 지키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죠. 부디 현재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거처가 이 이삭의 브엘세바에 세워진 이삭의 장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은 너무 고달프고 힘든데 심리적으로 위로를 받고 하는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신비적으로 뭐 이렇게 붕붕 뜨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그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 시작은 무엇이다? 브엘세바 위에 장막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의 땅, 그게 또 우리는 제가 집이 없어서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자가가 됐든 그것이 나의 브엘세바가 되는 조건은 무엇이다? 예배다. 예배다. 그래서 그 이삭의 장막에서 복을 누렸던 이삭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모든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이 없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보장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마다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이 더욱 복된 것임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이 거하는 처소와 일터가 이삭의 브엘세바와 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멸망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누리며 그 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